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시험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시험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고통의 순간을 만나서 삶이 흔들리는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 수년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그 시기가 아마 그런 때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망적인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지난다 해도요,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그 절망적인 상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떠한 자세로 맞느냐,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고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시련의 때를 만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이 기록될 당시 이 수신자들은 매우 혹독한 인생의 시련을 겪고 있었는데요. AD 30년경에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유대교의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흩어진 그곳에서도 박해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들까지도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중심으로 이제 신앙의 회의에 빠져서 믿음을 저버리고 또 교회를 떠난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자인 야고보는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요, 시험을 만난 성도의 올바른 자세, 그리고 시험에 대한 성도의 올바른 인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이 시험이란 단어 말 그대로 테스트로서의 시험의 의미가 있고요, 또는 어떤 외적인 역경, 학대 또는 압제의 삶에서 견뎌내야 했던 그리고 무수히 많은 어떤 시련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악한 생각이나 어떤 나쁜 동기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유혹에 이끌리는 어떤 그러한 또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위협과 도전, 그것은 그 시험은 단순히 그냥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시험으로서 그들 삶의 거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 어디에서든지 갖가지 종류의 위협적인 시험이 직면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2절 상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했다. 즉 성도들이 시험을 일부러 만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느닷없이 예기치 않게 아주 반복적으로 닥쳐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험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도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원해서 마주하게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피할 수 없는 이 시련의 때는 누구나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그 시험을 마주하고 또 반응해야 할까? 그런데 저자인 야고보는 그렇게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선뜻 이해되지 않는 그런 선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요. 2절 하반절의 말씀해 보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즉 갖가지 혹독한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일들을 전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감각을 지닌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시험과 고난의 때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요, 불안한 우리의 감정은 그 표정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다잡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기쁨으로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하고 또 마음을 우리가 또 스스로 다 잡는다라고 해도요, 그 모습이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낯설고 또 심지어는 비정상적인 모습으로까지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야고보는 이런 초현실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합당한 삶이다라고 말하면서 당시 흩어져 박해받고 있었던 성도들을 향하여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그것을 전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어지는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이 시련으로 번역된 단어, 금이나 은을 뜨거운 불 속에 넣고 녹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진위를 판단하듯이 성도의 믿음 역시도 그 진위를 입증하거나 판단하기 위한 연단의 의미로 이 시련이란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련을 통해 성도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 진위를 테스트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의 믿음은요,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야 비로소 그 진위가 드러나면서 진정한 힘과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런데 성도의 삶에 닥치는 고난과 시련의 일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치는 시련은요,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여러 번 되풀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복되는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고 견뎌내고,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잘 견뎌낸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국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인내라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고난과 시련 중에도 기뻐해야 할 이유이고, 그 시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최고의 유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기쁨으로 승화시켜야 하는 이유는, 반복되는 그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결국 그 인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모든 자세를 온전히 갖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는 그 순간은 너무 견디기 힘겨울지라도 결국 믿음으로 잘 인내한 성도에게는 그것은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시험 없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영적 기쁨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이요, 국가대표나 또는 프로팀에 데뷔하기까지 그 준비 과정이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큰 시련이 따르겠습니까? 지금의 손흥민 선수도 지금의 이 월드 클래스가 되기까지 그 아버지에게 정말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라고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인내의 과정을 잘 견뎌냈기에 지금의 손흥민, 최고의 선수 반열에 오르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즉 이러한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성도로 빚으시기 위한 연단을 주시고요, 그 연단은 결국 영적 성장이라는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복음이 수많은 담금질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도자기가 뜨거운 가마의 열을 통해 완성되어 가듯이, 또 금과 같은 금속들이 그 도가니의 열을 거치며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정금으로 탄생하듯이, 성도 역시도 이러한 믿음의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요, 그냥 우연히 그 시대와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야곱, 그는 처음에는 그 이름처럼 아버지와 형을 속여가면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혹독한 시련과 고난으로 가득 찬 험악한 그 세월을 그가 지내면서 점차 성화되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존재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대한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 역시도 그가 처음에는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정도로 그런 불같은 성격을 지닌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도 광야 40년의 혹독한 세월을 통해서 지면에서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을 정도의 온유함을 지닌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믿음의 시련을 주신 모든 사람은요, 이와 동일한 과정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뻐하라,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라는 야고보의 권면이 세상의 논리로는 쉽게 납득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시련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서 온전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이 주는 유익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힘쓰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4절을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으로 보면 3절과 방금 읽으셨던 4절 사이에는 이 두 구절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즉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은 분명하나 성도 역시도 그 환경에서, 그 시련의 환경에서 그저 막연하게 그냥 자신을 내맡기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4절의 말씀처럼 온전히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부단히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갖 시험 속에서도 그 시험을 이기고 정복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내의 정신인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인내는 단지 피동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참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더욱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세상의 시험과 시련을 이기고 정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사 싸울 힘이 없다고 해서 그 시련이 나를 덮고 지나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대항하여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정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내이고요, 그 인내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좋은 것을 바라고 기대하도록 소망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도록 우리가 힘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우리 성도들이 겪는 그 시련 속에서 성도가 인내해야 하는 그 시간은요, 허비되거나 낭비되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능력과 소망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에 우리가 그 인내의 시간이 꼭 필요하고요, 또한 그 인내의 시간 동안 우리가 기쁨으로 감내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여 그 시련의 때를 지나고 있다면 비록 너무 견디기 힘든 순간일 수 있지만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 가운데 지름길을 찾으려 애쓰는 삶이 아니라 그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시작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묵묵히 견뎌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소망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유류 동물 중에서요, 일반적으로 가장 작게 여기는 동물이 쥐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동물이 코끼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동물의 임신 기간을 보면은요, 쥐는 보통 12일에서 22일쯤, 한 달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식이 아주 빠르고요, 가장 큰 코끼리의 임신 기간은 520일에서 730일 정도, 22개월에서 24개월 정도, 거의 2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너무나 많이 기다려야 하는 이 코끼리가 손해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오는 새끼를 보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결코 손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내와 연단 속에 그 기다림, 우리는 그 시련의 때가 되도록이면, 그 연단의 때가 되도록이면 짧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내의 크기와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은 그로 인하여 만들어내는 결과 또한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비록 힘든 시련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소망과 섭리,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묵묵히 견뎌낼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고 또한 그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시면서 오늘도 주어진 하루의 삶을 어떤 시련과 시험의 일이 닥칠지라도 온전히 기쁨으로 이루어내시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